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SV 성경 공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과입니다. 복음의 빛 안에서의 새로운 삶. 로마서 12장과 13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3장 14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포괄적인 권면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장 14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권면이 첫 두 구절에 있다. 이 구절들은 마치 펼친 우산과 같아서 이후로 이어지는 다른 구절들을 포괄한다. 중요한 구절이라는 뜻이죠. 이 바울이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표현했을 때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 내용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자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이게 강조점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담의 모든 자손이 죄와 죽음 가운데 이 종로를 타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형수의 신분으로 하향 평준화 되었으나 그들이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되고 그래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으로 이끄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그 모든 자격이 확보되어서 의롭고 화해되고 이 아들 되고 상속자 받아서 이 상속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사는 신분을 가지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고,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유대인 이방인 모두 다 자격 없었습니다. 이방인도 잘려 나갔다가 긍휼로 돌아오고 유대인도 잘려 나갔다가 긍휼로 돌아오고 그들이 다 멸망받을 자였다가 온전히 긍휼로 돌아오는 이들의 역사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패턴 가운데도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모든 이 복음을 비추어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권면의 내용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자, 여기서 몸이라는 부분과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제물 자체, 제사 자체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죠? 동물들을 죽여서 피로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그런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의 제사는 온전히 주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예수님이 죽으신 피의 제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충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는데 이 드려지는 원리,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원리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피의 제사의 원리를 보면 왜 그 피를 드려야만 하느냐? 왜 그 피가 속죄의 효과를 가지냐 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그러면 제사동물 그냥 생명을 드리지 거룩하고 흠없는 그 동물 점 없고 흠 없는 동물 그대로 생명을 드리지 왜 피를 드리냐 하면 죽음을 통해서 죽여서 피를 확보하여 드린 죽음으로 확보된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제물의 어떤 기본 원리를 생각할 때 그러면 피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드리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죽고 부활됨으로 주어진 이 부활 생명, 이 생명을 그대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 자체를 드리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특히 예수님의 제사와 같이 이 제사가 드려지는 그 장소는 특히 1년에 그 속죄일 때 보면은 지성소에서 드리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에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지성소에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지성소 안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가운데 직접 내주하심으로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상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주신 생명, 이미 하나님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인생 전체를 이 생명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를 드림으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행실을 주께 합당하게 드려질 만한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코람데오, 칼빈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시편 기자 19편에 얘기한 것 같이 나의 입술의 말과 모든 내 이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럼 우리 삶이 되게 다채롭고 상황도 다양한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에 맞게 순종하고 결정하고 걸음을 걷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안에 임재 앞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 개인적인 모든 삶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그 다양한 상황과 이 삶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삶입니까? 라는 것을 계속 끝없이 묻고 추구하고 그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자, 영적 예배는 제가 아까 전에 먼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영적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인 예배. 합리적인 건 우리의 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분별된 예배. 지성을 통해서 분별된 예배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열매로 드려야 된다. 이런 인식이 일단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인식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에 맞게 우리의 삶의 순종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힘겹게 여겨지는 부분, 대처 방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본문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미 자, 여기서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의 삶을 드려야 한다.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서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사는가, 이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죠. 이 세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로마서 1장에 나온 것 같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하고, 그러면 뭐죠? 세상에 있는 각종 피조 세상이 다인 줄로 여기고 피조 세상에 의존하게 돼서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이 더럽혀진 그런 욕망들, 이 악한 욕망들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옳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자신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하여서 우리를 서로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본받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의 뜻에 본받지 않으려는 역동적인 그런 밀쳐냄이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마음이 갱신이 돼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다양한
다양한 은혜 수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런 묵상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의 날마다의 새로운 깨어있음의 정신이 있어야 그래야지 내가 이 부분은 세상을 본받고 있었구나. 이 부분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해내고 걸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교회 내에서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도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의 뜻이 이것이 세상을 닮은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함께 분별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내에서의 공동 분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2장 3절부터는 지금 방금 얘기한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서 영적 예배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 예배로 복음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항상 새롭게 됨으로 깨어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행실의 열매를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적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3절. 근데 놀라운 부분은 이 적용에서 먼저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문제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8절은 영적 은사의 주제를 다룬 신약의 4군데 본문 중 한 부분이다. 다른 본문들도 함께 찾아보라. 고린도전서와 이 구절들 서로 유사한 점과 다른 점 무엇인가? 장증의 영적 은사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은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같이 이러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이렇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아야 되는 맥락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그런 동료 신자들과 함께 우리의 몸은 단순히 개별적인 개인주의적인 몸으로 우리의 사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우리 자신이 각광받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뛰어난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이 내가 교회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 그리스도의 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의 한 벽돌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와 같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에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한 지체로서 몸을 세울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공동체의 일부다라는 정체성과 그에 맞춘 자신의 은사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 본문들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은사의 리스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데, 이거는 이제 본문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덜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각자의 그런 은사의 내용은 우리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은사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은사는 결국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면 로마서 12장에서 한 몸의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그래서 한 몸의 지체로서 몸 전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몸 전체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 제가 파란색으로 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 은사를 발휘할 때 우리가 은사를 발휘할 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여기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땅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거는 해석이 갈립니다. 믿음의 분량대로인지 아니면 믿음의 기준에 따라인 것인지인데, 저는 후자가 믿음의 기준이 더 이 문맥상 더 합당하게 여겨지는데,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믿음을 기준 삼아서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준 삼아서. 그러니까 마땅하게 가져야 되는 생각 이상의 생각은 믿음이라는 원리에 반대되는 높은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상 이 높은 생각을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들이 가졌습니다. 뭐라고 가졌냐면, 그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는데, 이방인들이 결국 아니 이방인들이 원래 전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자격 미달의 자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거기까지 믿음이에요. 정말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과 같이 파산주의,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온전히 은혜로 이렇게 살았고 의로움을 받았고 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사람과 새 땅 유업을 받는 상속자의 신분을 가진 건, 이건 완전히 하나님 100% 은혜입니다. 나한테 걸맞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 특권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나라 중에 특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을 당한 그런 봉사거든요. 봉사와 섬김입니다. 근데 로마 11장에서 이 이방인 성도들이 어떤 말을 품었냐면, 근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결국 우리가 주인공 아니야? 결국 우리를 위하여 유대인도 잘려나간 것 아니야? 라는 이상한 자기를 높여서 자신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내가 그들보다는 낫지,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면이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그래도 쟤네들보단 중요해 라는 마음, 그것이 높아진 마음이고, 여기서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자,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아니, 내가 가진 은사가 중요해. 교회에서는 저 사람들 별로, 교회에서 저 사람들은 별 능력도 없고 별로 은사도 별로 없고 별로 기여하는 바도 없고, 내가 조금 나서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유능함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을 뽐내는 정신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서서 모든 것을 열심히 섬기는 건 좋은데, 그래서 나는 어떠한 지위야,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이 정도 인정을 받아야 돼, 역시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 내가 없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 그래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무시하고, 특정한 은사를 가진 나만, 나의 역할, 나의 기여만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 우리가 받지 않고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라고, 멸망받을 자에게 은사까지 주셔서 섬기라고 한 것을 감사함으로 많은 은사를 받았으면 더욱더 열심히 겸손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은사가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영적으로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보면, 아유 저 한심한 사람들, 내가 더 낫지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더 경건하게, 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신 뜻에 맞춰서 세워드릴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서 믿음의 정신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먼저 산제사로,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산제사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1차적인 그러한 실천 방법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몸을 세운다 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12장에서도 쭉 나오고 다른 부분은 나오지만, 사랑은 이거죠. 사랑은 세우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세우는 것입니다. 남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정신으로, 그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특권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고, 나의 지위 신경 쓰지 않고
남을 세우는 데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게 오래 참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교회에서 몸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랑, 열심, 즐거움 등 우리의 감정으로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세우는 부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자, 이 부분은 바로 앞부분에는 은사 사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데 은사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조금 더 은사 사용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이죠. 조금 더 기본적인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짓이 없는 순결한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자, 악을 피하라가 아닙니다. 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악을 사실 조금 사랑하는데 그 이후에 닥칠 결과 때문에 억지로 악을 피할 수도 있죠. 사실은 사랑하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라. 선에 속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냥 형제를 이렇게 세울 때 있죠. 세우고 할 때 그냥 이거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맡은 일이니까. 맡은 일은 내가 또 무슨 일이든지 맡은 일은 내가 또 열심히 해. 라는 평소에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생활 습관과 일하는 습관의 관성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지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거 있죠. 보통 나를 높이 세우고 다른 사람 인정 칭찬은 인색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높이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서로 자기를 높이는데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높이는데 경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근거 없이 아부하라는 것이 아닌데, 서로 사랑이 충만하면 상대방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는 것에 힘쓰는 자가 되는 이런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자존감이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공동체 있죠. 이러한 지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지 않는 공동체, 세상의 삶이 그대로 교회에서 그대로 이 답습되는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은 그 공동체에 가도 힘이 빠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냥 왠지 모르게 영혼의 힘이 빠져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외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더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그러한 공동체는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지 않는 공동체죠. 서로 나의 영광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중을 끌어당기고 이 길을 빨아들이고, 자기 말, 자기가 누리는 행복,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 자기 쪽으로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하기를 먼저 해라. 부지런하고 게으르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는 것도 마땅히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그죠? 즐거워하고 참는 것, 이것도 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어떠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현실, 이 실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휘가 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지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감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져서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삶에서 이런 모습의 예를 찾아보라.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권면은 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라라는 확장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이것이 끼리끼리 집단 공동체,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서 신자들끼리는 그렇게 다 좋고 그런데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완전 폐쇄적이고 차갑고 그들은 무시하고 우리는 너희들과 근본적으로 달라. 우리가 누리는 이 차원이 높은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기쁨과 예배와 하나님 아는 지식은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전도하고 너희들이 오려면 와. 하지만 평소에 너희들의 일반적인 삶에는 참 공감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거룩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완전 구별된 삶을 사는 거. 물론 구별된 삶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불신자들의 그들의 어떤 삶의 애환과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 완전 분리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그들의 악 영향, 잘못된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세상의 원리가 아닌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한 몸된 이 안에서 영적인 원리를 사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마음의 중심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올고즘과 견고함, 이들이 뭔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견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이제 이웃에 대해서 갈 때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웃들을 대할 때 그들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들도 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물론 이들이 막 나쁜 이 악한 이유로 기뻐하는 거는 함께 기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냥 일상에서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인간미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슬픔 가운데 함께 얼마나 슬플까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여유가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자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셨죠. 여기서 이제 여러 예가 있지만 그냥 핵심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유대인이건 아니면 근처 이방 지역에 온 사람들이건 간에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살리시러 가셨거든요. 살리시러 가셨는데 조금 있으면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인간적이셨어요. 인간미 있으셨죠. 죄인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또 이 슬픔에 동참하시고 예수님부터가 이렇게 인간미 있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또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구분되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이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뿐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 우리도 영향받지 않는 견고한 거룩함과 그 가운데 뿜어나오는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그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갑자기 제가 적용이 생각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불신자가 나는 신자들이 싫다. 예수 믿는 사람 싫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전도할 때는 다가오는데 다가와서 전도해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교회 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 종교에 호응을 하면, 그래서 일원이 될 만한 사람이면 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 무관심해지는 거. 그 마치 세상에서 장사나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객이면 관심 가졌다가 어차피 이 물건 안 살 사람이면 관심을 딱 끄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난 자기는 너무 싫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때 전도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 비록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공생하며, 함께 살며, 삶을 같이 살며 여전히 함께 즐거워하고 여전히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믿을 만하구나. 이 사람들이 나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울고 웃는 자들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서 결국 그들이 복음 믿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실질적인 적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묵상하라. 이 구절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구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점 무엇인가? 12장 19절은 이것이죠.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다음 문제와 다음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지 말라. 자, 일단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은 막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 세상에서 학대받거나 아니면 납치당하거나 어떠한 그런 어떤 악행을 당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나서서 복수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영화들은 보면은 또 우리가 그런 영화 보면 되게 통쾌해요. 왜냐하면 정말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그 주인공 아버지 역할이나 어머니 역할의 그 주인공을 보면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당하고 학대당하고 폭행당하고 아니면 납치당하고 막 그런 걸 봤을 때 이 분노를 감정이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나서느냐 하면, 왜 나서죠? 우리가 비록 그들이 나서서 복수하는 것에 감정이입이 되긴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직접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경찰이나 일반적인 아무도 이 사건에 이 억울하고 이 불의를 해결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상황은 아무도 어떻게든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사적인 복수를 실행하게끔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갚을 거니까 그래. 내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거니까 네가 안 나서도 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악에 대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복수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온전히 지식을 알고 있지도 않고 그 악행에 합당한 정도의 처벌을 내리지도 못해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서지 마라. 네가 나선다는 것은 내가 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모자란다. 하나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나섭니다 라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나설 것이니 내가 다 바로잡을 것이니 너는 복수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야. 오케이. 근데 하나님 나중에 재림할 땐 많이 이 세상이 시간이 남았는데, 그럼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우리 다 당하기만 하면 완전히 이 악한 자들이 완전 세상을 다 장악해서 모든
이 악하지 않은 자, 약한 자, 힘이 상대적으로 작은 자들을 다 노예로 삼고 그런 세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바로잡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당하고만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13장의 세상 권세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리 짧게 말씀드리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상을 악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셔서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정의를 실현시키시는 권선징악, 상선징벌을 하시는 간접적인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질문을 함께 합니다. 로마 13장 1절 7절에 가르치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행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신학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같은 질문입니다. 연결된 질문이에요. 보시면 자, 로마서 13장 이 내용을 보시면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자, 이 보세요. 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름이니 자 이거죠. 세상 정부의 세상의 리더들은 자기네들이 인식을 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권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보기에는 다 사람이 선출한 것 같고 그냥 사람이 세운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우심으로 세상을 임시적으로 질서를 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보응한다. 권선징악의 도구가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세워진 정부면 무조건 하나님의 권세이고 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권력에 하나님께서 계속 권한을 주시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또한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권선징악의 도구로 세움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권선징악이 아니라 권악쟁선을 하고 그렇게 역행하는 정부는 하나님의 권선징악의 정의 실현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리더들의 역할이 권선징악을 잘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다른 권력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자로서 개인적으로 활용하여서 그러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자들이 권선징악을 잘 하고 있는지 오늘날은 사회가 복잡해서 권선징악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권선징악인지를 결정하고 그 실천을 평가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그래서 권선징악을 잘하는 리더들로 우리가 선출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과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 1절 7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기 위해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로마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사역자가 돼서 이들은 하나님의 권선징악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유대 리더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에도 핍박합니다. 복음 전하는 이 베드로를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넣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그 질서를 훼손하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도구라고 여기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우리에게 압박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다 라고 그러한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고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권선징악의 도구를 주신 것이고 이들이 그 역할을 역행하면 그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이 위임받은 이 대리자의 역할이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행동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율법을 전체를 다 요약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이죠.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자, 율법은 특히 십계명에서 보시면 다 십계명 계명들은 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금지입니다. 자, 이 금지를 안 하려면 그냥 그 행동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안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완성인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많은 사랑의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나는 이웃사랑의 의무를 다했어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러한 계명에 반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안 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역동적으로 하게 만드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런 짓들은 안 해. 그리고 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주로 금지로 구성된 율법사항은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 14절에서 바울이 낮과 밤의 심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더 큰 요지는 무엇인가? 자, 이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고 교회의 몸을,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삶을 살고, 그래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삶을 살면서 정부에 의지하여서 세상의 질서가 잡힌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다.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미 새 시대가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새벽에 이미 동이 텄어요. 새벽 5시 정도에 동이 트면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근데 동이 텄기 때문에 새 시대가 시작한 거예요. 어둑어둑하지만 태양을 본 자, 일출을 본 자는 이제는 새 날이야 라는 인식, 시대적인 전환이 생기고 이제 해가 점점 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중천이 돼서 밝아지는 그 날을 대비하여서 그 날에 속한 자의 새 날에, 새 시대에 속한 자와 같이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직 한밤인 것 같이 계속 쿨쿨 자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동이 텄는데 이제 일어나서 낮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종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 마치 이 세상이 아직 깊은 어둠이다라는 그런 생각, 어둠의 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새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아니야, 하나님 없고 그냥 이 세상 그냥 악을 행하고 그래도 괜찮은 세상이야 라는 그러한 인식,
그리고 신자들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이 세상에 적응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길들여버리면 그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동이 텄고 지금은 광야와 같은 어둑어둑한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해가 중천에 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가올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자, 우리의 모든 행실을 열매로 다 드려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그런 의의 지위와 화해와 양자됨과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됨과 그 모든 지위를 인식하고 입고 그 지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서 10장까지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주의 임재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실이, 우리의 몸이 만들어내는 모든 행실의 열매가 주께 드려질 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지만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이 악과 이미 새 시대가 도래한 자로서, 새 시대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